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40일 특별 새벽 예배 16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메말라진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해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 기도회와 말씀을 통해서 잠들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침체되었던 영적인 운동들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도교회가 또한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보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만나게 하셔서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부으시는 그 새로운 능력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영도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놀라운 영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40일 특별 새벽예배 16일차 되는 오늘 찬양과 기도로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닫힌 문이 열리고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져서 새롭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신앙을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소망으로 전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며 세상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8절까지니까 8절까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날씨가 계속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저와 함께 새벽제단을 쌓는 여러분 감사하고 또 기도 순서를 맡으셔서 이렇게 시간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 들으면서 참 힘이 많이 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6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본 구원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새가족들한테 가르칠 때 순수, 객관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순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자격이나 뭐 이런 걸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는 게 기본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주관적의 반대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으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그리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믿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구원받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기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래서 믿은 거지 내가 뭐 믿고 싶어서 믿었냐.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가장 큰 은혜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아이 같은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줘서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어져서 믿는, 그래서 기본 구원을 받은 의인들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래서 순수 객관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새가족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 은혜라는 얘기가 뭐냐? 거저 주시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공짜다. 그러면 왜 그 큰 구원,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아니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이 놀라운 기본 구원의 엄청난, 이건 누가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을 왜 하나님은 공짜라고 하는 선물로 주셨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여러분한테 만약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테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테니 천국 가게 해줄 테니 너 돈 내라. 그러면 얼마 내실래요? 일해라 그러면 얼마나 일을 하실 건데? 노력해라 그러면 얼마나 노력하실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순수한,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객관적인, 주관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거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이 엄청난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 못 받았다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좀 제발 좀 부탁인데, 그 뭐 별것도 아닌 세상 복 조금 못 받았다고 나는 복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이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 복을 누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부딪힐 때, 믿음으로 돌을 던질 때 골리앗이 쓰러진다니까요. 믿음으로 발을 내밀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니까요. 홍해바다도 갈라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 줄 아세요?
엄청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써.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안 쓰는지. 자, 어쨌든 여러분은 기본 구원을 받은 의인들이신데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만들어 주신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또 하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두 가지는 아닌데, 두 개는 아닌데 구원의 양 측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갈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데 이걸 쉽게 표현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빗대어서 상급 구원이라는 말로 써요. 왜? 사도 바울이 죽기 살기로 그렇게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 사도 바울은요, 하늘의 상이 분명하게 있음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읽어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애굽의 은근 보화 명예 그런 것들을 다 팽겨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치사하게 무슨 상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 새가족 훈련할 때 그랬어요. 난 상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어쩔래?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이 상을 몰라서 그렇지 이 상이 얼마나 큰 건지 알면 상 받으려고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상 받으려고 해도 믿어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구원을 성화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내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시긴 해요. 나를 도와주시긴 하지만 내가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서 상과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두고 계세요. 자, 그래서 죄인 중에는요,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네. 첫 번째 죄인은 뭘까요? 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죄인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거나 아직 몰라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누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 안 믿는 죄인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옥 시민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죄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죄인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예수 믿는 죄인이 다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또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씨로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딴짓거리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또 예수를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이게 그 마음속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강도 두 사람이 못을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달려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씨구나, 내가 구원받을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좀 진작 보지 진작 믿지.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자신이 구원받을 자임을 그때서야 깨닫고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주여. 오늘 주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오늘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주님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믿은 그 강도한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지옥 간 강도보다는 훨씬 행복한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인데요, 강도짓 하다가 끝까지 강도짓 하다가 죽은 그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은요,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낙원을 허락받았던 그 강도 한 사람, 이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뭐 했어요? 강도짓만 한 거예요. 뭘 어긴 게? 법을 어기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법 어기며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사람, 그게 다 강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강도 목사인 줄 몰라요. 어떨 때는 강도 목사 짓 했어요. 목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요, 회개 안 할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뭘 의롭다고 그래요? 뭘 잘났다고 그래요? 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걸로 보면 그 강도나 나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강도짓만 했거든요. 사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어야 했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 것만 쟁취하기 위해서 그 심령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진작 믿어야 되는데,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자기의 심령이 좀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자, 세상 속에서 세상 것만 정취하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악하게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던 그 하늘의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던 사람, 강도. 여러분, 강도 되지 마세요. 강도 장로, 강도 권사, 강도 집사, 강도 성도 되지 맙시다. 저도 강도 목사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마음이 괜히 갑자기 새벽서부터 무거워지시죠.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워지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침이 뭐였죠?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회개와 감사.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강도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이 죄성은요, 지옥 갈 첫째 사망과는 달리 지옥은 가지는 않는데 이루지 못하는 사망, 즉 둘째 사망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상급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왜 죄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상급을 전혀 이루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하고 똑같이 욕하네, 불신자하고 똑같이 거짓말하네, 또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기치네. 이게 뭐예요? 강도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갈림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구원의 방편의 말씀이지, 믿지 않는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이게 성경 이거 어이구 이거 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읽을 필요도 없어. 저절로 알아질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해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 됐다고 성경 아냐? 네,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야단친 줄 아세요? 제가 엄청 호랑이였어요. 네, 그랬어요. 아니, 목사 한 수 받았다고 성경이 저절로 알아지랍니까?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나는 목사 되고 나서 성경 읽었다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목사 됐다고 성경을 저절로 알아지냐고요. 아니,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저절로 알아져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어요? 자기가 먹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영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기가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왜 바쁜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새벽에 이렇게 참석하시고 이러면서 말씀 자꾸 들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주신 말씀인 줄 알아. 이건요, 기독교인들이 크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말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마치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만 그거 읽고 구원받아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시고 잘못 알고 계시다고요. 그 말씀을 그래서 듣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냥 읽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것이 이게 죄가 되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뭐 천국을 제대로 알아요? 뭐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 말씀 가지고 다윗처럼 돌멩이로 그냥 확 던져서, 믿음 하나 던져서 좀 골리앗도 한번 때려 눕혀보고 좀 그러셔야지.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예수 믿으면 그 뭐 예수 왜 믿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진짜 골리앗 때려 눕힐 수 있더라고요. 나 해봤어요. 예, 정말 뭐 대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못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66권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서,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 때마다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큐티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물론 이제 큐티 하는 부분들도 조심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큐티를 너무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그런 분도 계셔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요, 선교사, 이렇게 웃지 못할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경책을 나눠줬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책 재질이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종이 재질하고는 전혀 다른, 너무 반딱반딱하고 너무 좋은 재질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시골 영감들이 뭘 아시겠어요? 시골 영감님들이 야, 이거 너무 좋다. 거기다가 담배를 싸서 먹었어요. 담배 피워서. 그래서 성경책 그냥 한 권을 다 담배 먹으라 그러니까 성경책하고 담배하고 같이 그냥 피워서 먹겠다고, 그렇게 담배 피워서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먹는 건 아니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성경은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성경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기에 이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고생하면서 살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영원한 부요자로 살아야 된다. 고생하면서 영원히 살 거냐? 어떻게 그걸 내가 그런 모습을 보겠냐? 그러니 너희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 살아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산 것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나라 영원한 것들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부요한 자가 되라. 저는요, 이 땅에서 부요한 자보다 천국에서 부요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말씀 드리니까 또 그럼 우린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꼭 살질 않아요.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제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잘못 사니까 그러지.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신 게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97%가 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했을 때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해서 시험을 주시잖아요. 막 전쟁을 일으켜서 막 그냥 끌려가게 하시고 막 죽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환난을 주시고 그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들 볶으실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딱 왔을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사건 왔습니까 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런 걸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형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자식을 보호하고 또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사람 된 거 아니겠어요?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이걸 아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위하는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들은요, 잘 되죠.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잘 될 생각은 사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 드린다고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같이 하나님처럼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이 형이고요, 모세가 동생이에요. 모세보다 아론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놓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운 그런 모세를 아론이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행하고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놓으신 게 목회자라고 한다면,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서 무언가 잘 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게 우습고 유치한 얘기 같은데요, 옛날 부흥회도 아니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믿어지기도 힘드시겠지만 이게 현실로도 보여주신 사건들이 참 많거든요. 특별히 목사 쫓아내고서 잘된 교회나 장로나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전부 비참하게 다 망하고 죽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심으로 그의 후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본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더라고요. 어떤 잘못된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종이지 자기 종인가? 근데 왜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요, 자기 자식 중에서 신학교 보내서 목사님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에게조차도 목사 아드님이라고 그렇게 아주 존칭을 쓰시면서 대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예의를 갖추시는 그런 부모님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아무리 주의 종이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없어도 여러분 조심해서 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영도교회 오니까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뭐 그냥 그 장로님들이 뭐 완전히 호랑이시여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시고 아주 집안에 아주 대장들이시더라고요 다. 이게 저는 그래서 다 모시고 살긴 했어요. 자 이제 지금 다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훈련을 시키셨는지 제가 훈련을 참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왕이 되셨는 줄 아세요? 정치를 잘해서요? 아니요. 싸움을 잘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왕 노릇을 잘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단 하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뭐 정치 잘해서 왕 노릇 잘해서 뭐 어떤 다른 것을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어떤 일이 생기면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조금만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시거나 문제를 주시면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크게 들어 쓰셨던 거예요. 자기 자식이 속을 새겨서 자기를 쫓아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뭐 어떤 사건이 와도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최고였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시험을 주시거든요. 사건을 주시거든요. 문제를 주시거든요. 근데 안 돌아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의 지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다.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울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느냐고. 근데 울면서 돌아가면요, 여러분, 울면서 여기 밖에 나가서 사고 저지르고 울면서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쫓아요? 아니요, 다 받아주세요.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장난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밖에서 사고 치고 그냥, 그리고서 이제 이게 잘못했거든, 큰일 났거든, 이게 수습이 안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엄마 하고 울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다 그냥 눈물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 사후 대책 다 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애통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하게지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내치시겠어요? 다 받아주시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처리도, 내가 처리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다 용서되고 오히려 더 환대를 받잖아요.
다윗같이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남의 아내를 갖다 훔쳤잖아요. 충신의 아내를, 전쟁통에 자신의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죄예요? 이게 얼마나 더럽고 정말 그런 죄예요. 이 죄를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말을 듣고?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더 위대한 왕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또 돌아가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니까 마음 놓고 죄 짓자, 이건 더 강팍한 문제고, 하나님께서 그건 다루시는 방법이 또 달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셔요. 예. 요놈이 죄를 또 지려고 또 이렇게 회개하고 또 지려고 그러는구나, 이건 모르실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따져요? 아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너희들을 정말,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돌로 쳐라 이 여자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돌아왔거든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왜 무슨 고집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도 안 해, 돌아오지도 않아, 오히려 더 멀리 가네, 숨으려고 그러네, 핑계만 대고 살려고 그러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즉각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나 목사도 마찬가지라고요. 잘못을 하고 회개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치셔요. 징계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심각한 병을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자꾸 딴짓 하니까, 우리 심우택 그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셔서 돌아오게 만드시거든요. 병으로든 사건으로든 시험이든지 환난이든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돌아오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망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 죽이시려고, 나 괴롭히려고 그런 거 주실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언뜻 보면 저주같이 보이지요. 근데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너희는 사생자다. 사생자가 아니고 당신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징계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징계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오히려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야만 니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회복시켜주고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그래서 사건을 주시고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는 죽으라고 때린다면 그게 무슨 부모예요? 요새는 또 그런 부모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모는요, 때려도 잔소리를 해도 다 사랑해서 자녀들이 돌아오라고, 바르게 살라고, 또 잘 되라고 때리시고, 그리고 정말 잔소리를 해도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녀들은 그것을 잘 못 알고 오해하고 반항만 하는 거죠. 저주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폭삭 망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저주를 받아요. 근데 저주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보기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은혜를 주셔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이 저주의 삶인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여러분, 폭풍이 불고 막 하나님의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지진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이 소리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모기 소리 같은 소리인 거예요. 모기 소리는요, 분명하게 들리죠, 여러분. 세미한 소리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언제 들리냐?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 아닌가, 구속의 보혈이 아닌가. 이게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요, 그게 무슨 재미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제일 잘 아는 분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청결하긴 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시편 1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악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바람이 불면 겨와 같지 않고 죄인 중에 들지 않는 것. 이 5가지가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제 다음부터 이제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져다 주는 시험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시험은 딱 3가지예요. 종류가 딱 3가지예요. 물질 시험, 명예 시험,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세에 대한 그런 시험인데요. 이 물질의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현실에서는 눈만 떠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요, 다른 것을 못 이겨요. 이게 제일 저차원적인 신앙인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제일 저차원적인 것이 바로 물질 바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물질 바치는 게 무슨 고차원적인 줄 아세요? 물질 바치면 신앙이 아주 좋은 것으로, 신앙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물질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차원적인, 아주 1차원적인 그런 신앙적인 차원인 거죠. 그러나 사실 물질보다 제일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 바치고 있잖아요. 시간. 몸이 아파도 몸이 와야 하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시간을 바치는 것은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시간을 바쳐지잖아요. 근데 뭐가 또 어려운지 아세요? 정력을 바치는 거예요. 정력을 바친다는 것은 내 건강, 내 몸을 이걸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정력을 바치는 거거든요. 예배당에 청소를 하는 거, 이거 정력 바치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력 바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로 한다면 생명을 바치는 거죠. 이게 이제 순교죠. 이게 이제 금멸유관이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가, 어떨 때 돌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고 마음이 늘 청결하셔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함으로 마음이 청결하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릅니다. 190장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리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 엎드려서 비오니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받게 하소서. 아멘. 충만하게 하시오. 이 무한 감사함니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루어가야 될 것들을 부지런히 이루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행하지도 못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불신자와 똑같이 살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소원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부요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깊은 소원을 우리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나로 하여금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사건 주시고 문제 주셨는데도 미련하게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올 줄도 모르고 멀리 가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부지런히 남은 시간 동안, 그 짧은 세월 동안 하나님 부지런히 다른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껴가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부요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이 땅 위에서 부지런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아버지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빨리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